오늘은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보면 동일한 이야기가 한 가지가 나오는데 성전 짓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는 보이는 성전을 짓고요. 신약에서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 내 안에 지어지죠. 내가 곧 성전이 되죠.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지을까? 구약에서도 짓고 신약에서도 왜 성전을 지을까?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우리와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교제하는 것이 성전을 짓는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2025년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임하셔서 나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에서 이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은요, 아주 귀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성전을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은 항상 피 흘림이 있죠.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전쟁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피 흘림의 대가를 지불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올 한 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피 흘림의 대가로 내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구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과 동행할 수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며 이 교제를 귀하게 여기고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내용을 살펴보려면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지만 성전 지어진 이야기를 좀 봐야 돼요. 그러려면 역대상으로 가야 됩니다. 역대상 17장을 한번 넘어가 보시죠. 역대상 17장이에요.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이 좀 있는데요.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죠. 성전이 지어지려면 첫 번째 전쟁이 있어야 돼요. 전쟁에는 항상 전리품이 따라오거든요. 그럼 전리품을 획득하게 되고 이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그때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러면 성전이 지어졌을 때 바로 교제를 하느냐? 아니에요. 먼저 언약의 말씀이 성전 안에 채워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교제가 시작돼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첫 번째 전쟁이 있고요. 전쟁으로 인한 전리품이 있어요. 전리품을 주께 드려질 때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러면 바로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느냐? 아니에요. 언약이, 말씀이 먼저 성전 안에 채워지면 마침내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살펴볼 거예요. 역대상 17장 1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할 때 평안할 때입니다.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어떤 소원이 있었어요. 나는 백항목 궁에 거주하거늘 내가 사는 집은 이렇게 좋은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다윗의 장막 아래 지금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아래 있는 것은 옳지 않다.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너무 초라한 것 같아. 이건 아니지 라는 마음이 다윗에게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내가 성전을 지어야겠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좋은 마음을 막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너 대신 온 순한 아들이 나와서 그가 나를 위한 성전을 지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윗이 너무 아쉬웠어요. 내가 해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니까 마음을 접었죠. 자, 근데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피를 흘렸다는 말을 들을 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아차,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지? 나는 피를 흘리며 살아왔네. 이것이 좋은 쪽에서 전쟁해왔다는 뜻이에요. 정복전쟁해왔다는 뜻이죠. 정복전쟁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맞다. 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지 라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준 사명이 있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아니고 그 사명은 너의 아들. 너에게는 전쟁하는 하야에서 이 땅을 정복하는 게 너의 사명이잖아. 이것을 주님이 알려주셨죠. 자, 그때 다윗이 깨닫고 어떤 일을 하냐면, 자, 18장으로 가보시죠. 18장 1절 말씀 보세요. 누가 나오냐면 블레셋이 나와요. 이제부터 전쟁했던 명단이 나와요. 1절에
블레셋. 자, 2절 모압, 3절 소바왕 하닷에셀. 5절 보세요. 누가 나오죠? 다메섹 아람. 11절에 모아서 나옵니다.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마지막 아말렉까지. 18장에서부터는 전쟁 이야기가 계속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명의 자리로 다시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전쟁의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마음은 좋아요. 그러나 그 성전을 지으려면 반드시 전쟁에서의 승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짓기 전에 무슨 일을 반복하시냐면 전쟁하는 일을 반복하세요.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모세가 지었던 것은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죠. 모세가 지었던 성막, 성전의 전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짓기 전에 먼저 하신 것이 있어요. 전쟁이에요, 전쟁. 누구와 전쟁하셨나요? 애국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애국과의 전쟁인지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저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신들을 심판하는 거니까 전쟁이에요. 신과 신의 전투가 당시의 구약 시대에는 나라와 나라의 전투였어요. 그러니까 신이 다른 신들을 파괴한다, 무너뜨린다는 것은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신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시죠. 10가지의 재앙은요, 어떤 것이냐면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전쟁을 먼저 하셨어요. 성막 짓기 전에요. 성전이 또 언제 지어지냐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성전이 지어지죠. 이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 성경을 잘 보면 전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성전부터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은요, 이스라엘이 직접 움직였던 전쟁은 아니에요. 다윗은 직접 움직였죠. 그런데 모세 때는 하나님만 혼자 움직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건 아니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도 하나님 혼자 하시는 전쟁이 일어나요. 무엇이냐면 애굽과 구스, 스바 이 세 나라를 고레스에게 넘겨주는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고레스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줘. 대신에 내가 속량물로 너에게 애굽과 구스와 스바 이 세 나라를 너에게 줄게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이사야 43장 3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잘 들어보세요. 내 구원자입니다.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위하여 고레스에게 새 나라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서에서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는 대가로 고레스에게 유다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와서 성전을 결국 지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이미 선포하셨네요. 그렇죠? 그러면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인가? 마찬가지예요. 항상 성전이 지어질 땐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는 성전을 어디에 지으실까요? 내가 곧 성전이에요. 내 안에 성전을 지으세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은 전쟁이에요. 전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사건은 사단의 머리를 발로 깨트리는 일이었죠.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사단의 머리가 깨트려지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통한 일이죠. 머리가 깨트려지는 것은 전쟁에서 왕이 다른 나라의 왕과 싸워서 이겼을 때 그의 머리를 짓밟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깨트린다는 것은 전쟁의 의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가 깨어졌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전쟁이 일어난 것이에요.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다 사단의 노예 상태, 종로를 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하신 것이에요.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전을 만들고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시기 전에 먼저 전쟁을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될 때는 반드시 전쟁이 있어요. 미국의 남북전쟁 기억하세요? 노예를 찬성하는 사람들,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쟁이 일어나요. 북부 지역은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남부 지역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노예를 어떤 사람들은 해방시키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를 붙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전쟁이 일어나요.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을 누군가 해방시키려 하면 전쟁이 일어나요. 주님은 우리가 죄 아래, 사단 아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예된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전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고 그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전쟁이 필요해요. 성전은 지금은 나를 말하죠. 예수 믿게 된 나를 말해요. 예수 믿는 나를 말해요. 내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사단의 종로를 타다가 그의 인생이 성전이 되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전쟁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처음에는 육신의 일인 것 같다, 스케줄의 일인 것 같다, 사업의 일인 것 같다, 개인의 일적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지만 잘 보면 이게 영적인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노예를 붙잡으려고 하는 사단의 싸움과 그를 건져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싸움이 일어나면서 그 영적인 싸움이 이 땅에서는 육신의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기죠. 아프기도 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두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물질을 잃기도 하고 항상 성전이 세워지려면 전쟁이 수반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아, 이건 전쟁이구나. 전쟁이구나. 하나님은 전쟁을 반드시 허락하신다. 전쟁 없는 구원은 없지. 그래서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아, 전쟁이 오는구나.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이 전쟁에서 이미 이기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한 영혼이 돌아와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전쟁 없는 건축은 없어요. 전쟁 없는 성전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질문이 생기죠. 성전을 짓는데 왜 전쟁을 꼭 해야 될까? 아니, 성전을 지으면 되지 그냥. 뭐 굳이 전쟁까지 해야 되나?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전쟁을 해서 승리한 결과물들이 있거든요. 이 결과물이 있어야만 성전이 지어져요. 자, 역대상 18장 7절로 한번 가보죠.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다베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전쟁을 했더니 금방패가 생겼어요. 금방패. 아, 그냥 쇠방패가 아니라 금방패니까 얼마나 이게 크고 화려하고 무거웠겠어요.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으니까. 뭐 전쟁 때 사용했던 건 아니겠죠.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나라의 어떤 영광을 상징하는 거였겠죠. 금으로 칼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전쟁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금이 생겼어요. 은이 생기고요. 금이 생기고요. 놋이 생겨요. 18장을 보니까 전쟁을 할 때마다 전리품이 생기네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요. 이긴 자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부가 생기고요. 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진 나라는 전쟁 배상금을 내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야 돼요. 그럼 다윗이 18장에 보면 다 이긴 내용만 나오거든요.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은과 금과 놋과 조공을 받고 엄청나게 많은 부를 얻었는데 이 부를 다 어떻게 쓸까? 11절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여호와께 드리네요. 아, 내가 싸워서 내가 생명 걸고 싸워서 이겼는데 그걸 왜 다 여호와께 드립니까?
물론 다 드리진 않았고 자기 것도 있고 주님께 드린 것도 있는 거죠. 왜 드리냐면 6절을 보시면 끝에 보세요. 전쟁에 대한 평가예요. 어떻게 이 전쟁이 이루어졌는가? 끝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전쟁을 해보니까 알았어요. 이건 우리가 이긴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구나. 전쟁의 전리품 누구 걸까요? 이기게 하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하고 그분께 드리고 내 목도 있죠. 내 것도 챙기지만 이것을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전쟁은 야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 너희들이 이긴 게 아니야. 내 지력으로 이긴 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야 하고 다윗이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럼 이 드린 것들이 어떻게 쓰이느냐? 자, 역대상 22장이에요. 역대상 22장 14절 말씀. 그 물질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나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은, 놋, 철,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야야 아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이미 금, 은, 놋, 철 다 준비해놨어. 많이 준비해놨거든. 조금 더 필요한 건 너가 채워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14절을 봤더니 내가 환난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 환난, 이 많은 것을 준비하는 이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것들을 많이 준비하는 이 환난은 뭘까요? 전쟁인 거예요. 전쟁. 전쟁 가운데 내가 환난을 겪으면서 많은 걸 다 준비해놨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전쟁은요. 어떤 일인가 봤더니 성전을 짓는 재료들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성전 지으려고 자기가 걸 처소를 지으려고 이익을 위해서 그럼 전쟁을 시킨 건가? 그럼 너무 나쁜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약과 구약에 이게 동일하게 계속 반복돼 나오거든요. 그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익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모세가 성막을 처음으로 지었어요. 그때도 전쟁이 있었죠. 전쟁으로 인해서 전리품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떠나갈 때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은을 좀 줘, 금을 좀 줘, 폐물을 좀 줘, 좋은 가죽 좀 줘, 좋은 옷 좀 줘. 그때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는 거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어줍니다. 그러면 은과 금과 폐물과 옷을 가지고 광야에서 장사하며 사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돈을 버나요?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 은금 어디다 쓰겠어요?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전리품으로 받은 것들을 다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죠.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포로기아나에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은요 하나님이 혼자 하셨어요.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고레스에게 주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부터 자유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죠. 자, 그때 고레스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전쟁의 승리에 대한 약속들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얻죠. 그런 것처럼 고레스가 마치 이긴 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어요. 야, 너희들 가서 성전 지어. 대신에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게 많아. 옛날에 느부갓네살이 너희들 성전을 파괴하면서 그 성전에서 갖고 왔던 금은 그릇들 다시 줄게. 다 가져가. 그리고 너희들이 성전 지을 때 내가 얘기해 놓을 거야. 걱정하지 마.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 다 해놔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도록 할게 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학개서를 보면요, 에스라서를 보면요, 성전이 지어지다가 멈추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때 다시 왕이 명령을 내렸을 때 주위에 있는 관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성전 짓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게 돼요.
마치 전리품을 얻듯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에 대한 대가로 전리품을 주듯이 필요한 것들을 다 주죠. 그걸로 성전 지어요. 자,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에도 성전을 짓는데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그럼 이 성전은 뭘로 지을까요? 뭘로? 이 성전은 뭘로 지을까요? 구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보면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으로 승리의 대가로 받는 어떤 걸로 우리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자,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보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뭐라고 하죠? 성전, 성전. 성령 안에서 처소가 되기 위하여 끝에 보세요.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는 뭐냐면 모퉁이 돌을 말해요. 예수님 모퉁이 돌이죠. 모퉁이 돌 위에 나무와 나무가 연결되면서 돌과 돌이 연결되면서 건축이 이루어지죠. 그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우리 안에 성전은 어떻게 지어지냐면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서 성령이 재료가 되어서 또 성령의 도구로 인해서 성령이 함께하면서 우리가 지어진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서 얻는 것으로 성전이 지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에게 선물이 주어져요. 마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구약에 보니까 전쟁에서 이긴 것으로 성전이 지어지죠. 이것은 그림이에요, 그림. 신약에서 있을 이 그림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 권세로부터 이기시고 이겨서 얻은 것으로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이는 그림이 바로 구약에 있는 전쟁에서의 전리품, 그 전리품으로 성전이 지어지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를 지어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요, 3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냐.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죠. 또 승리하도록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선포하기만 하면 돼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거죠. 승리를 선포해서 계속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지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이걸 뭐라고 하죠? 성전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지어지는 데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만 성전이 지어져요. 이것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에게 승리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계속 선포하고 성령을 갖고 구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성전이 계속 지어져요. 구약의 성전을 봤더니요, 이미 지어졌던 다윗의 성전이 범죄할 때 어떻게 되나요? 범죄할 때 다 무너지죠. 하나님이 그런 무너진 성전을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수룹바벨을 통해 다시 성전을 지으세요. 성전은요, 무너지고 다시 지어져요. 요시아의 때 봤더니 무너지고 망가진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 일어나요. 성전은 봤더니 한 번 지어지면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니라 무너지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해요.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개보수하는 일들이 생기고 재건축도 일어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바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성전은 안 바뀌어요. 그러나 계속되는 사단의 공격과 내가 죄에 넘어질 때마다 내 안에 이 성전은 온전하게 되질 않아요. 온전함이 무너지죠. 그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성전은 전쟁에서의 승리와 전리품으로 세워지니까 전쟁에서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보혈로 덮어주세요. 나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선포하고, 두 번째,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채워지면서 불과 보혈이 내게 채워지면서 다시 내 안에 성전이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전 지어지는 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게 된 사람이나 항상 전쟁과 그리고 그로 인한 선물, 성령의 선물로 지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전이 지면요. 하나님이 오셔서 바로 교제를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성전 안에 들어와요. 언약이 성전 안에 들어와요. 한번 보시죠.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5장 7절 말씀. 역대하 5장 7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성전을 짓고 나서요. 제사를 먼저 드린 게 아니었어요. 성전을 짓고 나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먼저가 아니었어요. 성전을 짓고 나서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성전을 다 지으니까 언약궤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성막을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스룹바벨 때도 그럴까? 그럼요.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을 때 언약궤는 없었어요. 그러나 언약궤는 언약이고 말씀이죠. 유대력으로 12월에 성전이 완성되니까 다음 달 1월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절기에 맞춰서 2월절을 지내기 시작해요. 잊어버렸던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을 살아냅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가 드려지겠죠. 그 말은 곧 성전 안에 말씀이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스룹바벨 때도 언약궤는 없었지만 성전이 지어지니까 곧 이어서 성전 안에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신약에도 똑같은가 확인해야 되겠죠. 내가 성전이죠. 내게 성전이 지어지면 성령 어린의 성전이 지어지면 성령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냐면요.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고 하죠. 너희 속에 두어서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요. 그 왜 부드러운 마음을 왜 줄까? 36장 27절을 봤더니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부드러운 마음을 준 다음에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성전 삼아 성전으로 나를 만드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무엇을 하시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고 해요. 새긴다.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까 그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무엇을 하시는지 보이세요? 성령 안에서 성전 세우시고 내 마음의 언약, 말씀을 먼저 넣으시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냐면 그게 교제예요. 그게 교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더니요. 자, 성막에 이제 임재하세요. 성막에 언약궤가 들어가고 임재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레위기 1장 1절이에요. 출애굽기 마지막에 임재하셨다라고 말하고 레위기 1장 1절에 한국말에 나오지 않지만 원어로 보면 그리고로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의 법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교제를 시작하는 거죠. 수르바벨 성전도 똑같아요. 포로 기한에서 성전을 완성했어요. 그랬더니 에스라서를 보면요. 에스라서를 보면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바로 다음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성전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사경회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막 말씀을 선포해요. 실제로 시기적으로는 차이가 나요. 그러나 에스라서는 기록은 이렇게 놨어요. 성전 완공 그리고 말씀 사경회.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어 나가면 어떻게 보이냐면 성전 짓고 나서 바로 말씀 사경회 했구나. 근데 아니에요. 실제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나 그냥 읽으면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건축한 이후에 말씀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교제하기 시작하십니다. 교제.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말씀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은 왜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왜 전쟁을 해가면서까지 성전을 세우려 하시는가? 이유가 있었어요. 성령 안에서 교제하기 위한 것이에요. 로마서 8장을 봤더니 성령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는 거죠. 그분은 보혜사라고 했어요. 나와 동행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동행, 교제가 이렇게 성전을 지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성전 건축의 목적은요, 교제예요. 이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하셨어요. 어떤 전쟁인가 봤더니 예수님이 죽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제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피값으로 이루어진 거지, 피값. 생명값으로 얻은 것이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피값이에요, 피값. 이 땅에서도요, 노예되었던 삶, 거기서 자유를 얻으려면 결국 다 실제로 피 흘림들이 있었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가 있는 나라가 될 때 정말로 피 흘림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 나라는 아직 피 흘림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유를 향해서 피를 흘리는 정도의 수고가 지금 이 나라에 있어요. 그런 싸움들이 있죠. 우리가 죄의 종에서부터 자유를 얻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또 성경을 마음껏 읽고 또 주님의 뜻을 묻고 듣는 그 교제가 일어나는 데는 생명까지 치러졌더라고요. 그러니 올 한 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제할 때마다 좀 이 교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건 생명값을 얻는 것이구나. 생명값을 얻는 것이구나. 2025년도에 하나님 어떤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갈까요? 할 때 주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은 성전 지어라 했어요. 그래서 건축하라고 하시나 어떤 뜻이에요? 할 때 주님이 교제하고 싶다. 아, 그렇구나. 성전 지어서 교제하고 싶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번 한 해 동안 주시는 마음이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이 이제 보이게 된 거죠.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 교회에 5가지 표어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이 표어의 자리로 보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도에 배웠는데 유대력을 5785년은 해이해예요. 해이해. 해이는 숨결, 성령을 말하죠. 성령이 일하시는 해가 5785년이고 그 해가 이제 우리에겐 2025년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올 한 해 성령 안에서 무언가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 일하심은 교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교제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이 교제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약을 찾아봤더니 이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찬양의 제사, 입술의 열매라고 되어 있거든요. 찬양의 제사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제사가 우리 안에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거든요. 제사는 주님과 소통하는 통로예요. 주님께 나가는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과 교제해 나가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선포함으로 주님과 교제해 나가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죽어지고 말씀을 따라서 영이 나를 지배 나가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해 나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그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한 해 동안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자리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나에게 있고 그 은혜가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북한 땅에 그 일이 있어야 해요. 성전 짓는 일 가장 시급한 곳은 북한이에요. 북한 땅의 주님, 복음 통일을 통해서 저 땅에도 더 많은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